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주장하사 하루를 평안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손길이 오늘 저희의 영혼에 힘과 용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가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저희가 하는 일에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넓이를 알 수 없는 주의 능력이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시는 길에 저희 발걸음도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궁유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회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환우들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과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이 이 힘든 시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움받아서 밝고 환하게 빛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갖고 주의 의지를 하며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영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또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 또 직장의 문제, 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장래의 소망의 문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모든 고민과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디딤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해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깊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터, 주께서 열어주신 일터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다시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의 귀한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속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하나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모임 속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희망찬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요한 일들 속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출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목적을 분명히 잘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출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또 주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요일 저녁 우리 성일방이 오늘 저녁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권사님 또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가득히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일터, 교실, 이웃, 친구, 가정,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모인 그러한 곳, 인간이 모인 시간, 거기에는 갈등의 여지가 언제나 상존합니다. 당연히 신앙인일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갈등을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갈등을 누르면 신앙인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크게 터져서 서로를 크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겪게 만들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남발합니다. 타인을 탓합니다. 공격적인 어투가 나오게 됩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시간도 많게 되고요. 소극적이고 억지로 어떤 일을 따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3자를 끌어들여서 갈등을 증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무시하라, 갈등을 피하라 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파괴적인 신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화는 갈등을 누르는 것에서 나오지를 않고 잘 해소하는 그 결과가 바로 평화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누군가,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란 대표적으로 차별 또는 잘못된 판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신앙인일 때도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인이 차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 의식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은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정말 애써 외면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영성으로 가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앞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단순 예언이라기보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신앙인들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빼앗으려는 세력들과 분명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영적 전투를 위한 사전 준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리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라 라는 이런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계시록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유는 영적 전투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영적 전투라고 하질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시간을 통해서도 영적 전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참 다각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마의 문화 또는 로마의 분위기를 말합니다. 로마의 법,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을 다양한 것을 통틀어서 로마 제국이라고,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는 이러한 문화나 어떤 분위기, 이런 인프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로마 법에 정말 열광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법의 근간이 로마 법에서 나왔는데요. 로마 법은 기본적으로 3심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판결이 추측이나 편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쟤는 죄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냥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로마는 철저한 증거주의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에 부합한 어떤 죄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 형량을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영원한 도시다. 우리는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풍요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계시록 13장 7절, 그 바로 앞에 13장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능히 이와 할 때 이 이와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힘과 싸울 수 있으리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은 거대한 폭풍 앞에 촛불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해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이기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차별입니다. 로마가 법체계를 잘 지었다고 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근거로 차별을 강하게 시행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차별의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철저히 신분을 나누었고 신분 상승을 철저히 억제했고 정말 혁혁한 무슨 공헌이 있지 않으면 신분 상승이 평생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실제로 갈등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외모, 옷차림, 타고 다니는 차, 집, 배경,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됐다. 신앙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인들조차도 이러한 오류를 멈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은 인류에게 오래 진행되었던 관습입니다. 정말 잘못된 관습입니다. 죄성에서 나온 관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차별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우월한 사람들, 정말 신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보다 못한 일반 백성들, 죄인,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차이들을 계속 차별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앞에서 군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짐승, 곧 로마 문화, 차별입니다. 결국 이 차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랑 똑같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로마 문화를 숭앙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따르느냐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면서 결국 핍박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로마 문화가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로마 문화에 짐승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신앙인은 이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인내와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영적인 준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로마 문화를 대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진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삶에서 다양한 갈등의 현실에 계속 노출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 제자들, 가족들까지 계속 갈등이 조금씩 있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거짓 평화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돌리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 갈등을 극복해 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을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너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그것으로 대하면 신앙인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세상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동화된 겁니다. 세상에서의 차별,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된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신앙인은 타인의 생각과 본분을 인정하고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 함께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묻어두지 말고 이른 시간 내에 빨리 풀고 회복해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영적인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감정을 잘 해소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고 또 감정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갈등이 생기면 내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모르는 채 하고 그리고 증폭하는 일은 세상 문화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짐승에 지지 말고 짐승을 그리스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묻어두면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케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갈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